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탐심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요청하면 그 자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 들렸든지 또 죽을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 손을 쓸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질병과 또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요청에 관해서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에 붙잡혀서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집착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안에 상속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형제 간의 큰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항상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율법에 보면 형제들 중에 맞이는 부모님의 유산의 2배, 모든 유산 중에 형제들에게 물려갈 수 있는 그 유산 중에서 2배를 장자가 이게 받게 되는데 동생이 있으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고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의 부당한 자살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또 중재를 하시니까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지죠. 맞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간청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면서 구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요청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거절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책망이 섞인 어투로 그 사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께 또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3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왜 예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께 속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다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집착하여서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산 문제, 탐심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탐심,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에 대한 중재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건강을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침실에 들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라고 하면 화려한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물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그리고 돈, 이것을 사람이 대하기만 대하면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영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주고 또 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제거해내는 일들, 모든 사람은 사실은 탐심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넣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소유하고 싶고 이 문제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안전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두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풍작이 되어서 소출이 많아서 모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모든 곡식과 재물을 저장할 커다란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그런 곡식을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있는 그 곳간에 다 못 넣어둘 것 같으니까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이번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훨씬 더 큰 창고를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에 내가 거둬들인 그 물질과 재물들을 차곡차곡 넣을 생각을 하니 기쁨이 넘치고 엔돌핀이 넘치고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고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미래가 행복할 것이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또 이 물질 때문에 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앞으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왜 나오겠습니까? 왜 고난을 굳이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다 하고 살지 사실 그거 다 하고 싶으면서 다 살고 싶지 왜 굳이 바보처럼 억지로 일침을 스스로에게 가해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굳이 그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은 누구를 부르면 그 말씀에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좀 살라라고 말씀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기생충 하나만 더 가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맞죠?
그래서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선줄로 교만하고 물질로 인해서 내 미래는 여전히 든든하다라고 선을 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행복해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그날 밤에 불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 땅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과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두신 건데요. 하늘 창고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건강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또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해봉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어떻게 이것을 성령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많고 큰 것을 많이 좋아하죠. 많고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쌓아둡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크고 많고 빠른 것,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이 생명 속에서 장수의 생명 속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탐심이 있지 아니한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이것으로 더 가증한 것으로 내 마음을 소유를 채우고 싶은 그런 탐심이 있지 아니한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내가 취하려고 하면 이건 탐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탐심을 누르고 제거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치중되고 있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그 승리를 늘 기억하면서 분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